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슬에 있었다가 요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은 그것이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려울 만치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장자를 죽인 그 아들을 데리고는 왔지만 그 얼굴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 죄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4절 말씀은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자를 죽인 것이 어떠한 죄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얼마나 무참히 죽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우리 죄로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좋다, 우리가 범죄해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총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언제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한번 나왔고 또 16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냥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외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이 그랬죠. 그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16장 12절에서는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것이 왕이 될 만한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굳이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우리가 앞서 두 왕을 살폈어요. 과연 그 왕이 사람이 세우는 왕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그때 왕이 사울이었죠.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인간의 무능과 실패를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똑 닮은 사울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그 씨가 되는 다윗을 그 나중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와 같아요. 그러면 압살롬은 어느 계보를 잇는 왕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히 모든 백성 중에서 아름다운 그 압살롬의 외모를 누가 칭찬합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계보가 바로 아담과 그 형제를 죽인 가인과 압살롬과 같죠.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왕의 길을 걷는 압살롬. 그에게 자랑이 있는데 무거운 머리털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연말마다 머리를 깎고 왕의 저울로 그것을 재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랑이다, 그 뜻이죠. 근데 우리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알죠? 그의 자랑인 머리털, 그것이 나무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하는 것 아니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압살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요. 그에게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 셋이 누구인지 그것은 별로 성경이 관심을 보이질 않는데 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 또 그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누가 연상됩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암논에게 수치를 당한, 얼마나 그 누이를 사랑했는가. 딸을 낳고 그와 똑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암논에 의해서 욕보인 그 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복수는 이뤘어요. 암논을 죽였죠. 근데 아직도 그 속에 그 미움의 불꽃은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암논이 다말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준 다윗에 대한, 그리고 그 흉악한 일을 암논이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다윗에 대한 미움의 불꽃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지 딱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다는 그 말도 의미가 있죠.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에 만 2년 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뭐라고 칭해요? 아버지라 칭하지 않고 왕이라 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때요? 아들이 잘못하고 또 심히 잘못해도 아버지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아들은 죄를 깨닫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하로서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그 얼굴을 보여야 사람들 앞에 그가 다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여기 오도록 도와준 요압을 통해서 왕의 얼굴을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죠. 그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제부터 압살롬이 이제 14장, 15장, 16장, 18장까지 이 사건들을 끌고 가는 주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근데 요압이 응하지 않습니다. 또 보냅니다. 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왕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데 괜히 불똥이 자기한테 튀일까 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바로 자기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을 불질러 버립니다. 종들을 시켜서. 관심을 끄는 거죠. 자기를 봐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가지 않을 수 없죠. 화가 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이 당신이 나를 여기 오도록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2번이나 보냈거늘 왜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서 왜 그술에서 잘 지내고 있던 나를 여기로 불렀느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죠. 32절 마지막쯤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요, 압살롬이 자기가 죄 있다는 말일까요? 그 반대로 없다는 말일까요? 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 말을 듣지 않고라도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 속에는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죠. 왜 만나주지 않느냐?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장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밭에 불을 질러 놓으니까 요압도 이제 하는 수가 없어요. 요압이 앞장서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성사되는 내용이 33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만나긴 만났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술에서 3년, 예루살렘 2년. 5년 만에. 그것도
사연이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만나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 많은 아들을 만날 때에는 그렇지 않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뜨겁게 서로 부둥켜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사실 맞는 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더 큰 사고를 치지 않도록 불까지 질렀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압살롬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을 죽였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주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그런 회복과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것이에요.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움의 불꽃은 아직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다. 그 마음밭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생명적 관계로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문제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것처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불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몸이 여기 앉아있고 서로 같이 교제를 하고 한 집에 있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낳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고 아들도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누구를, 어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저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물결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미움의 불꽃, 복수의 불꽃, 그 원망의 불꽃이 다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에 범했는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다른 얼굴, 다른 태도, 다른 말씨,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죄를 깨달아 그 사랑의 물결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때 아주 작은 미움의 불꽃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물결을 충만하여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무실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화목과 화평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오며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내 어떤 자랑도 자랑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원망 품지 않고 불평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상처 많은 가정도 오늘 이 시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모든 가정, 모든 삶의 자리 놀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화평케 되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의 동산, 물된 동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한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늘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하여 모든 어려움들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가 터지는 귀한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